오늘 함께 하실 본문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그 싸움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우리가 처한 상황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로부터 날아드는 불화살 같은 죄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때론 불의한 사람들이 행한 불의한 일들에 맞서 때론 불의한 사회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생명을 걸고 나가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전쟁입니다.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기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치열한 내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치열한 내적인 갈등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것인지 부모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지 내 뜻대로 행할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치열한 내적인 갈등의 시간을 통해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함께 유업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듯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역대기 기록상으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비야와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최초의 전쟁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6절 7절을 보면
아비야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순간부터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에서 우리나라 6.25 전쟁과 같은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남유다 군대가 40만이나 되었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80만 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합하여 12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아마 모든 군대가 총동원되어서 전면전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셔서 북이스라엘 군대의 절반 이상인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유다 군대도 상당히 많은 전사자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50만 명,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애굽을 비롯한 수많은 민족들의 위협에 맞서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분열되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진을 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으로 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느끼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한 자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과의 싸움도 쉽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들 가운데서 외적인 요소들과의 싸움도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미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죽은 행실과 싸우느라고 나 자신의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싸우느라고 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는 어두운 영적인 현실 속에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치명적인 싸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요소들을 비롯해서 교회 내부의 문제들과 치열하게 싸우느라고 진이 빠져서 정작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싸움을 싸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선교는 꿈조차 꾸지 못하고 교회의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의 생존의 문제와 씨름하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 또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어떠함으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